할렐루야. 8월 1일입니다. 여름에 무더웠던 너희도 찾아오는 이 가을 앞에 서서히 누그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마피아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변형되어서 여기저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피야, 관피야, 철피야, 엄피야, 교피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유행어처럼 생겨나면 우리들이 잘못된 말이다 해야 되는데 모두 다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월호 사건은 해결되지 않는 채 표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피아라는 이 단어를 변형해서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이 단어가 도저히 해당될 수 없는 한 사람이 오늘 말씀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의 믿음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였기에 정말 그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총리까지 되는 입지전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총리 노릇하던 다니엘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가 출세가 끝날 수도 있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총리의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 땅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고 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에서도 변함없이 총리를 할 수 있었을까? 참 다니엘의 믿음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이 새로 생긴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고관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니엘의 뒤를 캐고 캐더라도 오늘 이 4절에 보면 다니엘의 고발할 근거를 그 허물이나 그의 잘못된 것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최근에 총리를 임명하고 싶어도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고 싶어도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잘못 때문에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말 결국 그 자리에서 임명되지 못하는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정말 다니엘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없을까? 너무너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들의 허물을 찾을 수 없자, 다니엘의 허물을 찾을 수 없자 페르시아 고관들은 없는 법을 하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왕을 우상화시키면서 페르시아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자는 법령을 만들어 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 자신을 신처럼 우상화시켜 주니까 싫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30일간 이제 왕이 아닌 다른 것에 기도하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이 법령에 다리오 왕은 도장을 꽝 찍어서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아무 흠도 없이 아무 허물도 없이 총리로 충성하는 다니엘에게 갑자기 정말 그의 믿음 때문에 30일간의 위기가 닥쳐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법령이 내려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1년이나 2년이나 10년이 아니고 단지 30일 한 달간만 믿음을 숨기면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는 그런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총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30일 동안만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그 30일의 기간이 얼마 안 될지라도 나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다니엘에게는 30일은 정말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30일 동안만 자기의 믿음을 감춘다면,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하면은 이 법령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저는 이 30일이 다니엘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하나님이 저울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다니엘이 30일 동안 믿음을 숨겼다면 그때부터 다니엘의 믿음은 타락하는 믿음, 변질된 믿음, 혼합된 믿음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16세기에 일본은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기독교가 30만이 넘을 정도로 굉장한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너무 기독교가 부흥하니까 기독교 믿는 것을 금하고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었던 이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숨어있는 그리스도인까지도 끌어내어서 정말 처형하고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박해를 피워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그들은 십자가 대신 불교의 관음상을 집 앞에 놔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몰래 숨기면서 이렇게 관음상을 놔두고 이 불교를 믿는 것처럼 그들을 위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은 그렇지만 우리는 숨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라는 것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숨기고 십자가 대신 관음상을 올려놓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 자손 100년 200년이 되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완전 혼합 종교, 완전 무속 종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이 숨은 그리스도인들, 혼합된 이 종교를 가진 이들을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일 건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심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숨기고 싶은 유혹을 우리 성도님들은 받지 않습니까? 사실 다니엘이 일본 기독교에 대해서도 지금 기독교가 공격을 받아서 감추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다니엘은 너무나 분명한 답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오늘 11절을 보더라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페르시아 고관들에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이 되는 법령대로 16절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 오히려 그가 믿음을 숨기지 않고 믿음을 드러낸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들의 숨기지 않는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이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숨기자니 이건 너무 비겁한 신앙인 것 같고, 그렇다고 내 믿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고 해서 남들에게 본이 되지 않고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저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핍박, 설사 죽음이 눈앞에 왔을지라도 믿음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평가할 때 우리들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니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땅, 정말 바벨론에 그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라는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죽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니엘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증거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도 나도 다니엘처럼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다니엘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가장 귀한 모습은 뭡니까? 그는 기도의 문이 항상 하나님께로 열려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오늘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함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망이라는 건 뭐냐,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절망이라는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이 열려 있지 않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절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저 사람 절망적인 상황이야, 이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아서 어려워서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기도의 문이 하나님께 닫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우리들이 다니엘처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이 열려 있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또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있어요. 참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니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지 알고 있죠. 만약 그가 사람들을 의식했다면 내가 종이로서 허물 없이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해?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 억울함, 막 복수심, 배신감, 막 이런 것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깨끗이 봉사했는데 오히려 나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해? 여기에 왕이 동교에서 도장을 찍어? 막 배신감, 막 복수심, 분노, 그리고 내가 살 길을 찾아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 길을 찾아가지고 후기를 도모해야지, 막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나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생사권을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권 신앙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실패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 온전한 믿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울처럼 어제의 사람이 된 거라니까요. 어제의 사람. 정말 다니엘처럼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니까 거기에서 길이 보이잖아.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것이 뭐냐,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무너지는 믿음이고,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거기에 정말 피할 길이, 은혜의 길이, 생명의 길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다니엘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느냐, 참 부러워요.
오늘 다니엘은 사자굴에 자기가 던져줄 줄 알아요. 그러면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기도의 자세가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세상에 흔들림이 없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나 같으면 막 흔들릴 텐데, 기도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고민할 텐데, 참 이렇게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무슨 일이 생기냐, 무슨 말을 들었느냐, 여기에 따라 네가 예배를 드리냐 마냐, 기도를 하냐 마느냐, 네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마냐, 이것들이 막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근데 다니엘을 보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일관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다니엘의 믿음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의 기도가 뭡니까?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 끊임없이 영향받고 요동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일관된 기도가, 일관된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 무엇일까? 이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나왔는데 간단해.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저 원수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뭐 피할 길을 주세요. 어떻게 뭐 좀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없어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10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지금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뭐 살려달라, 피할 길을 달라, 원수를 갚아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솔직히 무엇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잃어버리고 손해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감사를 보면서도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니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다니엘의 감사가 무슨 일 때문에 생기는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감사의 대상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무슨 일이 나빠지면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에 따라 감사하려고 하면 맨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성공과 실패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성공과 실패에 따라 일이 일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오히려 반응하지 않고 그 성공과 실패를 초월하여 하나님 자체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다니엘의 믿음, 정말 우리들이 본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감사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 것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니엘을 보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는 이 욥과 같은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도 뭐 자녀들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정말 심지어는 와이프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날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자신의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믿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것이 주님이 거두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들이 모든 걸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왜 이렇게
죽을 수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게 다니엘 1장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뜻을 정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일이 뭡니까? 뜻을 정한 믿음이에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땅에서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세상에 타락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어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세상 성공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내가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인데 지금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생겼어, 죽게 생겼어, 난리 났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는데 돈을 잃어버려서 난리 났습니다. 이처럼 어떤 뜻을 정한 믿음이냐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뜻을 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 이러는 것들이 뭡니까? 뜻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한 믿음이라고 딱 다니엘처럼 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삶이 달라져야 하는데 삶이 그냥 안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먼저 뜻을 정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뜻에 순종을 요구했을 때 우리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 보더라도 세상 모든 거 잃어버릴지라도 다니엘의 믿음은 거기에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다니엘은 뜻을 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제 설교를 직접 모니터링하면서 들어보고 또 내가 이렇게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걸 최근에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참 이걸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힘들다는 말이 툭툭 튀어나올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우려고 하는 것보다 채우려고 하는 열망이 더 강하면 주변이 내 뜻대로 채워집니까? 주변 상황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동안 이 비우려는 마음보다 채우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자꾸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채우려고 한다고 우리 뜻대로 채워지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 다니엘처럼 모든 걸 잃어버릴지라도 정말 이 비움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었을 텐데,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감사보다는 힘들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인생의 회복도 이 감사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게 되고 모든 걸 잃어버릴지라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2절에 보지만 사자의 입을 봉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또한 그 자리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한다면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감사부터 시작해야지 회복의 역사, 다시 세움받은 역사가 일어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다니엘처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조건을 초월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이 일에 따라서 너희들의 감사가 바뀌는 신앙이 아니라 그 일을 넘어선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주권이, 뜻을 정한 믿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느냐? 이 우리를 저울질하시는 그걸 깨닫고 우리들이 조건을 초월한 감사함으로 원수들의 입을 막으시고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어느 자리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세상의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조건을 초월한 감사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어느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들이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주님, 일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조건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기도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정말 뜻을 어느 곳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무너지는 믿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신령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든지 순종함으로 믿음이 보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설사 우리들의 인생에 핍박을 받을지라도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처럼 어느 곳에든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은 어느 자리에 있느냐보다도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들이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도의 문이 하나님께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더 의식하는 것보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왜 그리 세상의 상황과 환경 속에 흔들리며 이리저리 요동칩니까?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기도가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니엘처럼 그렇게 모든 걸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서도 어찌 그리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주님, 감사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체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에 따라 오늘도 믿음의 감사의 주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세상에서 주님 방황하고 주님 세상에 휩쓸려가는 믿음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직장에 있을지라도 가정에 있을지라도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과 어울릴지라도 주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모임들에 참석하여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분위기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한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